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3절 말씀, 세속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심각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자, 우리 고린도에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얼마 전에도 보았지만 이 고린도가 지금 저 꼭대기 위에가 아크로고린드라고 부르는 장소인데요. 저 위에서 아주 음란한 일들이 일어났죠. 지금도 가면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자 신, 미의 신이죠. 뭐 비너스 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로마에서는 비너스,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그러면은 똑같은 미의 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신녀들만 거의 한 2,000명가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신녀들이 있으면서 밖으로 내려와 갖고 고린도 사람들을 꿰어갖고 남자들을 깨워서 올라가서 음란한 예식을 하고 음행하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신에게 경배하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지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비꼬아서 너 고린도 사람처럼 되려고 그래 하면은 음란한 사람이 되려고 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아테네 사람들이 고린도에게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빼앗겼지만 그 고린도 사람을 놀릴 때 바로 음란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문란한 생활들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5장에서 우리가 앞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 자기 계모죠. 계모하고 같이 사는 이 성도들까지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은 세상에도 없는 일인데 너희 가운데 들어왔다 하면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음행하는 일들이 그 속에 들어오면은 이게 온 덩어리에 퍼지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것을 방어하려고 하지만 정말 방어하기 힘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성문화예요. 성문화가 이 고린도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성문화 가운데 가장 눈에 도드라지는 게 동성연애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지만 이미 그 전부터 이 성에 대한 혼전, 이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왔던 것들, 그리고 그런 혼전 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그 죄의식도 없이 이제는 이 옛날에는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걸 문화화 만들어 갖고 그것이 일어나게 되었고 2016년 이전만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이 결혼하고 태어난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이 프랑스의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 종편 드라마 있는데 가보면 이름만 봐도 뭐 고딩 엄마부터 시작해서 먼저 뭐 동거하고 살아보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문화는 어떻게 보면 고린도 문화예요. 고린도에 있었던 이런 문화들이 여기 보니까 적은 누룩 한 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누룩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은 그냥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육체의 욕심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합리화만 되고 사람들이 허락만 되면 언제든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7절에도 누룩 없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누룩 없는 자로서 거룩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누룩 없는 새 덩어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희생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조그만 죄라도 내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조금 수준이 틀린 지금 상황입니다. 원래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룩을 내어버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틀려요. 우리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 우리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하고 우리 정통적인 그리스도인하고 전도할 때 스타트점도 틀리고 시작하는 마음도 틀려요. 이단들은 모두 똑같이 세상 종교들도 이 이단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마음이 뭐냐면은 노력하면 구원받는다는, 여러 명 전도하고 또 이렇게 해갖고 해야지 구원받는다 하는 것들이 이단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도 그렇고 여기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굉장히 치열해요.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천국 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그런데 이게 시작점이 틀린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진짜 끝까지 가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노력하다가 지치는 수도 있지만 그 지치지 않기 위해서 주변에서 그냥 엄청나게 뭘 하게 하고, 어떤 때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불사하고 이런 일들도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은 사람에게 어떤 순간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기에 우리는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 동력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공로로 일하는 것이 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 너 사랑받지 않았느냐, 너 은혜 받지 않았느냐, 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것도 정확히 유월절에 희생되지 않았느냐, 그 은혜를 잊는다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결국은 이상하게 죄를 짓건 문제가 있건 다 부모에게 가정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품어주니까. 세상도 그걸 알아갖고 법을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부모가 아무리 잘못한 자녀들을 숨겨줘도 무죄입니다. 그걸 위해서 방어하고 거짓말해도 그게 무죄입니다. 왜?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건 세상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에게 어떻게 돌아가기도 하지만 부모도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이 세상과는 다르게 내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월절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가 그 피를 보는 그 사탄과 죽음의 사자들이 피를 보고서 넘어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피를 갖고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피를 가지고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6월절에 이 누룩이 있는 빵, 뭐 과자 이런 것들을 정말 대청소를 하고 다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악의에 찬 누룩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어찌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데 어찌 그런 더러운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겠는가. 빨리빨리 이것을 치워버리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큰 주제가 뭐였어요? 세속화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예수 안에 있기에,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그렇게 세속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당연히 우리가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아야 되죠. 그렇지만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으로 가득 찬 게 원래 세상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세상에 착한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치우쳐 모두 악을 행하는 자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는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아니면 자기를 신뢰하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런 사람들과 전혀 이 사귐을 갖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리하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들과 부딪히고 그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그들과 구별되었고 막 텐트를 치고 더 이상 가지 말고 이런 부분들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하고는 함께 먹지도 말라.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고 탐욕하고 우상 숭배하고 술 먹거나 모욕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하면은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먹지도 말고, 한마디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징계도 하고 하면서 해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못하겠지만 안에 있는 사람이야 무슨 상관을 못하겠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여러분, 우리 주일 성수를 갖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성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 교회 내에서 당연하죠. 근데 세상 사람 보고 주일 성수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캐나다에서 김친환 목사님이라고 이 D6를 거의 주도하시는 회장으로 일하는 분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 저녁에 여기 식사가 있어 같이 모여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붙들게 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녀들이 5명이나 돼갖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잘 나중에 보니까 깨달으면서 자기가 이 자녀들이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관에 대해서 너무, 첫 번째 기관이 가정인데 너무 무관심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그 부분들을 회개하고 이제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키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봤더니 유대인들은 신앙이 계속적으로 전수가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 쉐마라고 하는 그 교육들을 받고 직접 캐나다에 가고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고 그들 마을에서 한 8년 정도를 그들과 교제를 계속 가지면서 그들의 노하우가 뭘까 하는 부분들을 보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
이 말이 우리로 비추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이 나중에는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 그들의 삶의 전통이 신앙을 이어가는 전통이 되었고, 그러면서 어제도 얘기하더라고요. 이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그가 사는 반경 4km 안에 회당이 있어야 된다. 왜 4km 안에 회당이 있어야 되냐면 안식일에 차를 타질 않으니까. 차를 타고 4km 이상을 걸어가면은 그 일을 하는 격이 돼버리니까 회당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당의 그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려니까 회당이 필요하고, 회당이 필요하니까 모여서 살게 되고, 모여서 사니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회당 중심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방향으로 이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한 주장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 갖고 정치를 한 거나 뭐 할 때 같이 힘을 합쳐 갖고 뭘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가 되면서 투표가 되면서 몰표가 이 유대인들 지역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회당 중심으로 살고 같은 공동체를 이루며 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굴 지원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자기네 또 이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나중에는 그들 가운데 지도자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퍼져 있고, 교회도 대부분 1시간 정도에 있는 거리로 가갖고 교회를 가고, 이렇게 해갖고 하다 보니까 함께 모이는 응집력이 없고, 바라보는 방향도 없고, 자녀들도 떠나고, 이렇게 하면서 힘이 없어졌지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사는 문화들 때문에 이런 힘들이 자연적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켜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형제라고 일컫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이게 뭔가 뭘 그렇게까지 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의 대물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를 하면 애들은 나중에 열을 합니다. 특별히 안 좋은 거는 하나를 타협하면은 아이들은 열을 타협하면서 엄마 아빠도 그렇게 했잖아, 뭐 그게 어때서, 그러면 할 말을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나가는 것들,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 그리고 신앙의 이 유전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기둥들을 항상 갖고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게 유대인하고 똑같은데요, 코셔라고 하는 음식법이 유대인을 갖고 있고요, 이 아랍인들은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랍인들이 조금 덜해요. 덜하지만 유대인들이 좀 심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에요, 음식법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먹는 거 갖고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딱 표시가 나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명절이에요. 명절. 이 명절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6월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6월절 지키고 아랍인들은 또 자기네 나름대로 명절을 지키잖아요. 이런 명절을 지키면서 이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다 하는 것들을 표시가 되고, 그 명절을 지킬 때 응집력을 가져요. 그래서 아랍인들은 30일 동안 라마단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이게 끝나고 나면 응집력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근데 우리는 6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절, 성탄절 계속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부활절이면 새벽 예배 다 나오고, 또 성탄절이면 성탄 예배 다 나오고,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별로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다가는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라는 완성의 주일이라면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그게 나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3대 명절을 잘 지키라면 그 명절의 최초가 사실은 주일이에요. 가장 자주 돌아오는 게 명절이 주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절이라든지 그 외에 성탄절을 잘 지키고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거룩히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음식법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방탕한 일들을 하지 않겠다.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이것 때문에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룩에 대한 문제예요. 내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나실인들이 왜 포도 껍질도 안 먹었어요? 아니, 하나님 왜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처도 가지 마라.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먹음으로 내 정신을 뺨으로 사탄이 틈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들 중에서 내가 손가락질을 받거나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일들로 너희가 심판을 받는 일들, 이런 일이 없으라는 거예요. 너무 타협적인 것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술 한잔 어때? 대접용 어때? 뭐 담배 정도 어때? 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거 한다고, 그거 몰래 한다고 뭐 천국 못 가고 이런 거 문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덕이 안 됩니다. 성령이 이야기하기를, 오늘도 어제 보았던 말씀도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유익을 위함이라. 교회의 유익,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 위치하고 있는 것들, 말하는 것들, 덕이 되지 않는 행동들과 말들과 그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당장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뭐 어제도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김남국 의원 얘기를 하면서 코인 막 얘기하는데, 아니 당신 아들도 코인 회사에 다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코인 회사 다니는 것조차도 덕이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거 회사 다니는 거 어떠냐? 뭐 그런 게임 회사 다니는 거 어떠냐? 이런데 다니는데, 그런데 옛날에, 지금은 아니겠죠. 옛날에 진로 소주 회장이 장로님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덕이 되십니까? 예? 아니, 소주를 만드는 회사의 회장이 장로님이라면 이게 말이 되냐? 그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 저쪽 상가에 교회 있을 때 앞에 돈가스 회사가, 가게가 있는데 돈가스를 잘한다고 소문을 났어요. 근데 돈가스만 한번 조겠는데 거기 맥주 돈가스 이렇게 써놓는 바람에 제가 가지를 못했어요. 거기서 나왔다가는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리 맛있는다 하더라도 덕이 안 되는 데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를 순전한 떡이 되어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로서.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 성령님은 우리를 은둔하거나 세속화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렇지만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갖고 제자들을 훈련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게요 보전하기 위함이다. 성령님을 보낸 이유도 바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고, 주기도문을 준 이유도 바로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드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것을 악에서 구원할 수 있느냐, 바로 그걸 말씀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세속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보호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다. 그가 그 배에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남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의 강이 너희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제 세상으로 그 거룩을 흘러내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와서 더러운 나병한 자에게 손을 대고 그들을 고치고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방어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은둔하거나 그곳에 또한 오염이 되는 자가 되니 아니라 성령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에 빠지지 않는 온전한 세상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고 그분이 예수를 믿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때로는 탄식으로 때로는 우리들이 흘러나는 기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를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라의 샘이 생각이 납니다. 마라의 샘은 어떤 샘이었습니까? 바닷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솟아나지 않으면 쓴물이 들어왔고 바닷물에 그 쓴기가 들어왔고 쓴 샘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무 하나를 던졌어요. 저는 이 나뭇가지를 십자가라고 봅니다. 십자가를 딱 던졌더니 그 샘이 닳아졌다. 그래서 쓴 샘, 마라의 샘에서 단샘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마라의 샘, 거기서 치료의 샘, 치료의 여호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속화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를 다시 한번 돌아오고 가면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쓴물과 쓴물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희생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셨지 세상에 대하여 은둔하거나 세속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은혜가 이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쓴물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를 판단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룩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마라의 샘이 또 샘솟는 샘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세속화되거나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은둔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도 우리의 사회도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런 사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이러한 세속화를 이기기 위하여 희생되셨다는 사실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로 인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